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치는 로마서 말씀을 마친 건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제 마지막 송령이죠.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네. 마치고 현덕은 집사님 나보고 가야지. 응? 잊지 말고. 원본이 없다고 해놓고 그냥 없다고만 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이 원본이 없어도 별로 너무 이렇게 그럼 너무 사본만 있어서 너무 헛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 사본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 지금은 막 이제 많이 필사의 두루마리의 양피지에 많이 필사를 해놨어요. 사본들 이제 이 성경을 그들은 성경을 사본을 쓸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없음 이런 게 있는 게 없음이 있는 게 성경이 다 같은 것이 갖는 게 뭔가 이렇게 고장만 유실되었거나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할 때 한 절도 아니고 한자를 쓰고 기도하고 또 한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한자 쓰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절을 한자를 쓰고 여기 또 한자 쓰고 주 한자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고 주 한자 쓰고 예를 표하고 안 한자 쓰고 예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장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목욕 재개하고 다시 그렇게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건데도 오류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필사본 했던 거는 성경은 그만큼 귀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짜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있어가 요즘 힘드신가 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라고 어떤 시험 들 일도 없도록 해달라고만 늘 기도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별일 다 일어나잖아.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 하나님이 이런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예? 어제 또 내가 아내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예? 굉장히 또 그런 거 가지고 몰랐던 거 이런 거를 배워야 돼. 사람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예? 가족 간에 어떤 서로 자식들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 성숙해 나가야 되고, 알지 못했던 거 알아나가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고집, 이런 거 있으면 어떤 걸 통해 꺾어 나가야 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모든 걸 가지고 인간을 보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 하나님. 그게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이라 하고 썼던 거, 지금도 여기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복음이 있어야 돼. 박영준의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 카더라 방송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간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 이렇게 간증을 하면 또 어떤 사람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또래의 그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주님을 만난 복음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관련이 있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걸 나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강웅목 장로님 이렇게 그 간증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3번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깨달음을 가졌으니까 그 교훈을 꼭 가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단순히 내가 처음부터 등록해가지고 한번 배워가지고 한 번만에 붙을 걸 그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죠? 안 그래요? 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한쪽 방향으로 밀고 있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기본과 기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대. 하나님의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방향, 어떤 성경적인 방향,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뜻, 기본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인도하는 그것을 다시 보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일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교회나 이런데, 그래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온다고 했던 LG 이렇게 히센 쪽에서 사장님 오늘 5시에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만날 걸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그래가지고 혹시 또 그게 안 되면 생활보험이라고 화재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또 정영래 권사님한테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했어요. 일상 배상 책임 나한테 있으니까 밑에 집은 내가 잘못해서 밑에 집이 곤란을 당했으니까 이래저래 윤순옥 집사님이 지혜를 줬다든가 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면 거기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공유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달리 그게 없어. 하나님 보이는 거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냥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 확실한 흔적만 있어도 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찾아나가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런 것은 틀릴 수가 없다. 너무 어떨 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지만 지금도 제가 한 가지 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할 수도 없어요. 싸우고 그러면 잠시는 내가 좀 후련할지 몰라도 잠시는 내가 후련할지 몰라도 계속 후련하진 않아. 이게 성질 부리고 나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보물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보물찾기. 이번에는 물 새는 것으로 보물찾기. 지금도 요래 말라가고 있어요. 어제는 14분 때 그 물이 이렇게 참 신기했어요. 어제 재미있었어요. 이게 여기 물이 아니라 그 저쪽에도 물이 샜었거든. 거기 어디냐 그 당회실에 이렇게 열고 보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물이 샌다고 저기 물이 떨어진다고 뭐 물 잡는다고 어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이 저 지하까지 이렇게 옆으로 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택도 없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건 아니다 내가 저기 물 떨어지는 건 분명히 그게 지하까지 가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하는 항상 비 올 때 물이 샜었다. 내가 비 안 올 때는 안 샜다. 옆에 똑똑 떨어지면 비 안 올 때 안 새잖아. 그래서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찾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찾게 해줘야 돼. 예? 난 진짜 신기해요. 지금도 어쩌다가 아내가 그걸 우리 집에서 찾아가지고 어쩌다가 말이야. 그리고 또 그래도 못 찾았잖아요. 그래도 나와가지고 신기하다. 왜 계속 나오지? 어쩌다가 이 목사님이 우리가 3일 저녁 기도회 끝나는 3일째 때 발견했어요. 그걸. 그 전까지 내가 몇 번 계속 이 목사 에어컨 봐라. 물 봐라. 그거 밖으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이 목사 볼 때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나옵니다. 우리 집은 잘 나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야기도 안 했어. 내가 수요일 날은. 근데 하필 이 목사님 그걸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니까. 목사님 이상하다고 이게 벽에도 물이 나온다고. 물이 나오는데 다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반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고를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해준 거잖아요. 그때.
야, 난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 결단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물이 이렇게 하길래 이 목사님 집 그래고도 물이 계속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른 거 혹시 여기에서 또 다른 것으로 물이 샌다면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쩌지 하고 요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진짜 결단했다니까요. 이 결단과 이 믿음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인다고 나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나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믿음이야. 몰랐죠, 여러분? 내가 이래 이야기해도 속으로 걱정하고, 내가 이래 이야기해도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내가 진짜 쉽게 말해서 네 속가지가 지금 어떠냐, 이거 하나님 이거 굉장히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안 보였다고 아닌 척.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니, 마귀를 못 속여요, 우리가. 마귀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나 어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벌을 할 수 있거든. 정당하거든,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까지만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찾으면 안 돼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찾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말, 얼마나 담대한 말.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한 가지 조금 굉장히 나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나빠지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서로 갈등이나 싸움이나 이런 걸 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담대함까지 잃어버려. 어떤 사건만 툭 터지고 어떤 일들만 툭 터지면 그것 때문에 막 겁이 나가지고 전전긍긍 두려워하는, 에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는 거지 하고 두 판 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그런 용기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기를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무너지는 게 많아요. 저도 어제 이렇게 보니까 120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 안 한다고 나는 검찰하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벌금 받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또 중간에 검찰 쪽에서 다시 합의할 생각 없냐 해가지고 합의 시간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전화 자체 오는 데가 스트레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참 진짜 내가 속이요 요만해. 믿는 사람이 믿다가 보면 착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담대한 마음을. 예전에 우리 집에 애가 문콕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문콕도 아닌데 자기가 이러고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보고 갔대요. 보고 이렇게 갔는데도 옆에 이렇게 했더니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보상해 달라니 막 이러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성민이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길래 성민이 보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찰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건 사실 배상 책임이 없대요. 거기에까지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경찰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성민이 보고 신경 쓰지 마라 해가지고 신경 안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 법도 알아야 되고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보호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LG 히센 이런 게 있으면 보험에 그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험을 받아서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없고 막 욕하고 멱살 잡고 그럴 일은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그 법, 그래서 그 문콕 만약에 이런 거 정 억울하면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 억울한 사람이 다 증명을 해야 된대, 원래. 그래, 증명하도록 놔두는 거지. 뭐 내가, 그런데 나는 그때 문콕하고 그럴 때도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적더라니까. 그 시간 뭐 해봐야 한 1, 20만 원, 2, 30만 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배상해주면 끝이요, 그거 사실은. 근데 마음이 쫄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음을 넓히라고. 너는 담대하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노라. 알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담대하라 그랬는데도 내가 이 담대하지 못하더라고. 콩알만 해가지고 성민이한테 내가 맨날 물었어. 그 오늘 연락 안 왔더나? 네. 연락 왔어요. 어디 했어? 전화 안 받았어요. 이래더라고. 문자도 하나 왔어요. 답 안 했어요. 이래더라고. 뭐 일단은 그러기로 했어요. 나는 그러기로 그쪽에서 배상 책임을 그걸 하고.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지금은 억울한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석 달인가 지났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그러지는 않겠지. 문콕을 가요. 그런데 그 문콕을 내가 담대하지 못하더라고. 그 문콕조차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믿음의 삶은 선하고 착한 삶이거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법과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기다리고 남겨놓고 해놓은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담대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서신 13개, 바울서신 13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한 번씩 가끔씩 가다가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교만한 게 돼요, 이게. 얼마나 잘 믿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막 행복하게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보통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그래 살다가도 그래 했지만은 이 둘이가 살면서 아유 저 왼수 같은 거, 아유 저 화상,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살게 되고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고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좌충우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따라가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와서 보다 보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은 세워지더라. 금방 문제가 되고 나빠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 그러니 지금 내가 믿는 것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있으면 신앙 세우는 거, 그거 먼저. 돈 번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런 거. 남편, 아내 있으면 신앙 먼저 세우는 거, 그거 먼저 하고, 부모님도 있으면 전도 먼저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집에 자식들에게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게 없어요. 유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물론 뭐 짜더라 뭐 그런 거 하나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다 하나님 주셔서 한 거예요. 주셔서. 그렇지만 유산은 하나,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 그거 하나 해놓고 얼마나 빨아먹고 있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믿음 줘놔가지고 내가 부모님 원망할 수가 있어. 내가 공경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앞에 속이고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진짜 그거만한 유산이 없어요. 사람 예수 잘 믿게 해놓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유산이 없어요. 돈 물려준다고 그 자식이 한다? 착각해. 여러분 정말 착각해. 그거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워요. 여러분 지나도록, 만약에 여러분 눈에서 그거 보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식 그것 때문에 지납니다. 지나. 정말로. 그 별가 200만 원 가지고 형제가 싸워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는데요. 그게 세상이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형제도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애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빈정상하고 이런 거 많아요. 지금. 그러지만 예수 안에서 이렇게는 아니다 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해가지고 우리 집은 굉장히 사실 우리 형제들하고 우애 굉장히 좋아요. 그 좋을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예? 명절만 있으면 싸울 수 있는 집이에요, 우리 집이 원래. 예? 굉장히 성격들이 강하고 각자 강하고 굉장히 그런 거다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권능이 우리 삶에,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나의 복음.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복음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